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대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로부터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구의 일동에서 4월 30일 날 저희가 2014년 서울로 딱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이사 오고 구의 일동에서 3년, 만 3년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실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전을 하는 가운데 먼저 그 일동에서 그곳에서 교회 이 빈 공간이죠. 빈 점포를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를 얻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대전에 계시는 저희 순복음 대전 지방의 그 목사님들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드렸더니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무료로 다 두 달인데 두 달에 걸쳐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지 못해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런 합판 작업, 칸막이 작업,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이런 전기, 페인트, 조명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이곳에 이전을 하게 되니 저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서 문외한입니다. 그랬는데 또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박 2일로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셔가지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놀이터였었어요. 그래서 엉망했죠. 캄캄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또 잘 해주시고 또 서울에 계시는 그 전사님이 또 부부가 오셔가지고 페인트 어떻게 해야 되나, 페인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3일 동안 페인트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잘 마치고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이런 성전을 또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합판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작업하시는 목사님이 합판을 이제 쓰시고 나서 저는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쓸 데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합판을 다 버렸습니다. 각계목도 이렇게 강목도 다 버리고 했는데 버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버리고 나니까 다른데 그 조각이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 정리되면 버릴 걸. 내가 워낙 깔끔을 떨고 성격이 깔끔을 떨고 급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미리 다 버리는 바람에 참 아쉬워서 두꺼운 합판으로 다 나머지 이게 마감 처리를 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장판을 우리가 이렇게 깔았는데 장판을 깔고 나면 또 그 장판 조각 남은 걸 주잖아요. 조각을요. 그래서 그거 또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장판 조각 같은 경우는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수납 공간이나 이런 데 바닥 또 이제 장식도 할 수 있고 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요. 가만히 보면은 장판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깔고 나서 필요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다 깔았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또 그 조각이지만 그게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거죠. 아주 기묘하게 이렇게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합판도 다 쓰고 나니까 뭐 그분이 쓸 필요가 없겠지만 저한테는 또 뭐예요? 또 필요한 구석이 있더라 이거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볼 때는, 건축자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합판 조각, 이 장판 조각 쓸모없어요. 자기들이 쓰기에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때는 그것도 다시 기묘하게 쓰임을 재활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다 이거죠.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다 쓰니까 이제 이 돌은 필요 없다 해서 버렸어요. 합판 조각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장판 조각 버렸어요. 그분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그걸 재활용하는 데는 너무 유용하더라 이거죠. 쓰임 받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로 다요? 짐 모퉁이에 머리띠를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짐 모퉁이에 머리띠라는 말은 이방인의 구세주로 우리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잘 맞죠? 장판 조각 버린 거 생각하면 돼요. 합판 조각 버린 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본인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조각들이 다른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또 기묘하게 필요해서 재활용이 되더라 이거죠. 예수님을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짐 모퉁이에 머리띠를 되게 했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 머리띠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건축을 뭐 큰 공간이나 이런 건물을 크게 이렇게 짓게 되면 머리띠를 꼭 만듭니다. 그래서 준공일자 몇 월 며칠에 공사를 시작해서 뭐 준공이 됐다 이런 걸 기록을 하죠. 지금 그 머리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 모퉁이의 머리띠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띠는 그런 준공연월일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짐 모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이 모퉁이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다 뭐 이런 그 건물로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으로 말을 하면 기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둥이요.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은 모퉁이에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밑에 반석을 세우고 나무를 세우고. 그래서 그 나무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도 뻗어가고 이쪽으로도 뻗어가고 이쪽으로도 뻗어가지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기둥을 받쳐주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퉁이의 머리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쓰는 돌이라고 버렸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지 않았으니까 실패했다 구원,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의 집을 짓는 모퉁이에 아주 귀중한 그 돌이 없으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주님이 구주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띠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참 예를 잘 들어요. 이렇게 아주 쉽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방인들에게서는 아주 귀중한 이러한 돌이 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돌 되신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2000년째 버렸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대안입니다. 대안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필요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건 돌 조각 필요 없다. 합판 조각, 장판 조각 필요 없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통곡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망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부르짖고 심지어 자살했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할 때까지, 그 시기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의 구세주로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속에 속해 있는 우리까지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안입니다.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좌절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망했느냐 이거예요. 안 했다 이겁니다. 하지 않았어요. 뭘 찾았어요?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 대안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이방인의 그 모퉁이 머리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결국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까지 이렇게 하시게 됐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넉다운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예수님 보내줬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대안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만든 문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 책에 탈무드에 나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그리고 평생 제가 잊지 않는 그 나만의 어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답은 있다, 그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정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해요. 무슨 문제가 닥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있다 이렇게 먼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문구들이 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것이 하나의 좌우명이 됩니다. 언제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수능고사,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때마다 뭐가 있느냐면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요, 가끔 시험 문제에서 답이 두 개인 경우 있고 잘못 문제를 출제한 경우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없다면 그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답이 없게 되는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이 잘 없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낸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답을 숨겨놓고 답이 있는 가운데 문제를 출제를 하지, 답도 없는데 너희들 골탕 먹여봐라, 이거 고민하다 자살해라, 이거 고민하다가 절망하라, 이렇게 해서 문제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출제위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반드시 답이 있는 겁니다. 이 답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간단하게 말해요. 어려워. 뭐라고요?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모든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대안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는 무슨 책인지 제목도 몰라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저는 평생 지금 한 3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붙일 때 쥐를 잡듯이, 쥐를 잡을 때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잡아야죠. 그래야 쥐가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야 쥐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붙일 때 쥐를 잡듯이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어떤 한 문을 열어놓고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왜? 글리 도망가라 이거예요. 글리 그게 통로라 이겁니다. 그러나 쥐는 잡을 때 통로 만들어 놓고 잡나요? 도망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쥐를 잡을 때는 문을 다 닫고 잡습니다. 그래야 못 도망가는 거 잡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쥐를 잡듯이 사람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몰아붙여요. 왜? 그 문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이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으로만 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그곳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그 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문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대안을 주시는 분이지 대안을 주시지 않고 정답을 주시지 않고 문제만 출제하고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답이 없이 고난을 주기 위해서 몰아붙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그곳에 답이 있어요. 그곳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몰아붙이면 글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답이 언제나 있다 이거죠. 대안이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구경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이제 별로 좋아하지도 않게 돼요. 어쨌든 잘 못합니다. 그러면요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기가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간단해요. 골키퍼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못하니까 빠져. 그게 아니에요. 못하니까 뭐예요? 골키퍼 쓰면 되는 겁니다. 잘한다. 그럼 골키퍼 하나 뭐예요? 골을 몰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잘 던지지를 못한다. 그럼 타자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대안이 있다는 것, 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항상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나쁩니다.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머리 나쁘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대안이라는 정답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제가 택한 것이 뭐냐면 기록을 하면 된다,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 자료들이 쌓여가지고 27권의 책을 썼잖아요. 예? 머리 좋았어 봐요. 그 책 한 권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못 써요. 왜냐하면 메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이 됐고, 그리고 누가 오늘 나를 만나고 누가 같이 다녀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시간 지나면. 근데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쓴 것이 업무일지입니다. 군에서부터 시작한 업무일지가 30년이 넘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왔는지, 여러분 누구 왔는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만 치기만 하면 바로 다 뜹니다. 아, 그때 누구 다녀가셨지? 상담 내용이 다 뜹니다. 아, 무슨 상담을 하셨구나. 사람들이 전화로 다 거의 다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 전화가 딱 오면 전화번호 딱 입력을 하면 업무일지가 딱 떠요. 그분 언제 책을 구입하고 무슨 내용 이야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무슨 내용을 뭘 부탁했는지까지 다 떠요. 그러면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 머리 굉장히 좋으시네. 어떻게 그걸 기억합니까? 기억 못한다니까요. 기억 못합니다. 그냥 기록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내 머리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업무일지를 쓰다 보니까 일기로 쓰려면 힘들어요. 업무일지를 쓰다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언제든지 대안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 기도 못해요. 나 기도 잘 못해.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책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전국에서 받아보죠. 그 중에서요, 나는 기도를 진짜 잘합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나는 기도 얼마나 제가 유창하게 잘하고 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못 만났어요. 다 공통적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도 잘할 수 있게 대안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기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나 기도 못해요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날 세워서 기도하고 365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답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참 세월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바빠요. 그리고 저도 바쁩니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빠요. 근데 저는 방 안에서 바빠요. 집 안에서 바빠요. 어디 돌아다니느라고 바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서 은둔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은둔형이 아니라 바빠서 집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다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나면 지금 뭘로 다 할 수 있어요? 전화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화로 다.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뭐예요? 답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대안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대안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먼저 있던 건물이 팔려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전을 하는데 7개월 전부터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건물이 나더라도 교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앉습니다. 교회 나가면 무조건 앉아요. 다 노예요. 특히 믿는 분들은 더해요. 앉아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앉을까? 그랬더니 월세를 못 낼까봐 못 준다고 부동산 가시는 분이 그런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또 시끄럽다고. 그렇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안은 언제나 있어요. 정답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기도를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예비한 곳이 있다. 준비된 곳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참 걱정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7개월 동안 찾게 만드셨어요. 작년 9월 달부터 찾기 시작해서 계속 4월 초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5월 우리가
2일까지 빼줘야 됩니다. 5월 2일까지 먼저 있던 건물을 빼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서 천하태평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평화를 누리고 태평할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겠죠. 저는 아무 걱정. 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비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주님이 하지 말라는데 제가 왜 해요? 근데 4월 첫째 주가 되니까 어떤 분으로부터 부동산 하시는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가보시지요. 여기 어디 났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곳이 이곳이에요. 와서 보니까 막 어린 놀이터라 그렇게 썩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데 위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회 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했더니요 주님이 끄떡끄떡해요. 오케이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 이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주인 어른 아까 그 주인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이 주인 어르신이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자리 교회 들어오게 해달라고. 놀랍지 않아요? 이 자리 교회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낸지 이틀 만에 우리가 와서 찾아왔댔는데 이틀 전에 5명이 다녀갔대요. 그래도 자기는 노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오자마자 오케이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혼자 얘기했으면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겠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비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그것이 보증이 없었더라면 근데 우리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자리 교회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전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딱 일치가 돼가지고 서로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못 쓸 돈이라고 돌이라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진모퉁이의 머릿돌 이방인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했느냐? 안 했습니다. 슬퍼했느냐? 고민했느냐? 아유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했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대안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대안들을 주시는 겁니다. 대안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살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문을 닫고 쥐잡듯이 몰아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한쪽 문을 열고 정답이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답이에요. 이 정답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찾으셔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절망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기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